자, 이제 3일차입니다. 3일차의 내용은 오늘 좀 양이 많아요. 챕터 5, 6, 7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성경 본문으로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5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묘사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생후 3개월 됐을 때 혼자 보트를 타고 강을 항해했던 사람, 왕실에서 자랐지만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0가지 재앙과 10계명을 전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자, 시족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노예 시대, 출애굽시키는 노예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노예 시대에는 그리고 계명 시대, 야영 시대, 언약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꼭 하나 고르자고 한다면 바로 모세이고, 그리고 주제를 살펴본다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된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대적으로 탈출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자, 그림으로 보는 노예 시대를 보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70명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땐 70명이었던 사람들이 400년을 살면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그리고 왕들 중에 이제 요셉의 시기를 잘 모르던 왕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있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10가지 재앙일 것입니다.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음문이 안 열렸어요.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나타난 것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메뚜기, 가축 등이 애굽의 우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꺾어버리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자,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문 앞에다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내가 이 재앙을 패스 오버하겠다, 지나가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시작이 되는 패스 오버하겠다, 지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66페이지 밑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어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구원의 하나의 여정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 문지방에 피를 묻혀서 심판이 지나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었었어요. 처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근데 아마 7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얼마나 넓은 폭으로 갈라졌을까. 가축도 있었고 짐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땐 9km의 폭으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맵이라는 단어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맵스의 M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A는 제사장의 아론, P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P, S는 시내산의 S가 되는, 그래서 MAPS 이걸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MAPS, 모세, 아론, 그리고 유월절, P가 해당하는 유월절, S, 시내산, 이걸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홍해도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다. 투덜투덜 됐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의 갈림길에 너희들이 놓여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밤에는 불기둥으로, 화면처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또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행동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불평불만하는가에 따라서 갈림길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갈림길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그들이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 가지의 네 단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 모세, 아론,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시내산. 그래서 MAPS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퀴즈를 또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핵심은 네 글자의 영단어.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네 글자의 영단어.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글자 4개만 얘기하면 돼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아마 정답을 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총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한 명의 친구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도 또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예 시대를 벗어나 지금 계명 시대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야. 자, 계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십계명.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두 번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고 기록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중에서 긍정적인 계명은 모두 몇 가지이고 부정적인 계명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자, 긍정적인 계명은 아마 2가지일 겁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8가지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자, 이 사진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37절 40절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것이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탕이 되는 건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꼭 지켜 행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랑이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이러한 율법을 받으면서 시내산 학교라고 우리는 이렇게 별칭을 지는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 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내산 학교에서 가르치신 48장, 총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까지 이루어진 그 모습들의 시내산 학교는 서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7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림인데 유월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송아지를 짓지 말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제사를 드릴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의 말대로 너네 순종하라라는 거야.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학교를 보여주면서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막을 지을 때 동일하게 짓는 겁니다. 자,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동물을 제사를 위해서 제단이 있고 여전히 피 흘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고수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상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76페이지 왼쪽 세 줄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는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시작해서 7가지의 주요 절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정결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날, 영적으로 중요한 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백성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까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그 언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시간 또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은 무엇이다? 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우리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카톡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 7번째 챕터를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시기를 우리는 야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영시대와 언약시대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르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인해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13장 14절입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을 시내산에서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히브리 민족의 수를 헤아린다는 그것입니다. 자, 가르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80페이지의 불 그 사진 밑에 보면 출애굽 세대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약속의 땅 남쪽 끝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자, 12명의 정탐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은 좋은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명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보내게 됩니다. 8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자,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들을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옳은 판단을 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전환점을 맞는 그 점은 언제냐? 믿음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가 가르치는 대원칙은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뒤에 반드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언약을 맺으라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라. 모세 오경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관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최초의 언약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그 언약, 방주를 만들고 내가 너를 심판할 때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할례의 언약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언약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로 시작하는 이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성경 5권, 처음 5권, 오늘까지 살펴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87페이지를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이며 완벽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의 결과물들이 십계명이고 출애굽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야영시대의 전 진면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